말씀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신년 부흥성에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결론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 비밀, 교회의 비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의 계절에 좀 민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시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개인을 불러서 쓰셨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게 무슨 소리죠? 어제 저녁에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설교 시간에 딱국질 나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어제 좀 일해줬으면 딸꾹질이 딱 멈췄을 텐데 어젯밤에는 잠잠고 있다가 중간에 멈출 줄 알았는데 이 딸꾹질이 끝날 때까지 하여튼 얼마나 방해를 하든지 하나님은 이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영적 부여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 개인 기도가 중요하고 참 소중하지만 성경이 강력한 기도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건 공동체 합심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안에서 두세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목장 안에서의 기도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감정이 들려와요. 오늘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응답이 됐다고. 제가 세 가지 코이노니아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 코이노니아. 요한복음 15장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코이노니아,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의 지체로서의 코이노니아, 에베소 4장의 마디와 마디의 결합과 연결을 통해 확장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코이노니아. 여러분 개인의 영적 시즌은 공동체의 영적 시즌과 함께 갑니다. 공동체가 꽃이 피는 계절이면 봄이면 개인의 계절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공동체가 열매를 맺는 가을이면 개인의 시즌 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즌이 뭘까? 부흥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부흥의 계절에는 온 공동체가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선포하고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을 담을 그릇을 마련하는 거예요. 가뭄으로 온 나라가 기근의 때를 넘어가던 때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 그를 사렙 땅의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 여인에게는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려와라. 밀가루와 기름은 준비된 그릇만큼만 채워지고 끝났습니다. 우리 이왕에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한다면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이고 이를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입을 크게 여는 일은 나의 일이지만 채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할 때 치유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런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 예배 현장에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막 물을 동하셔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땅끝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드는 걸 함께 볼 줄로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예배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나안 성도들이 오봉산 자락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은 더 좋은 예배 문화를 찾지 않습니다. 더 좋은 예배 환경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어느 예배에 가면, 어느 찬양의 자리에 내가 함께 앉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터치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돈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명예도 아니지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불신자든 아니면 성도든 그가 누구든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시즌이 우리 공동체의 시즌이고 가정의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평양에 나타났던 그 부흥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 그네들의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은 누구도 기대가 없던 땅이었습니다. 일전에 최수연 전사가 선교 자료로 보여주었던 100년 전 서울 사진 우리 보았어요.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소달구지 다니고 개똥소똥 뒤덮여 있었고 몇몇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낸 어떤 선교 편지, 선교 보고에 의하면 조선은 희망이 더 이상 없다. 유교, 불교, 샤머니즘으로 노름, 도박, 쩔고 도무지 변화가 불가능한 땅이 조선이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이 작은 땅에 부흥의 불씨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터진 부흥을 경험하고 온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조선 땅에 왔는데 정말 이 나라의 한계 속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교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신의 나태함을 회개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했고 그것이 원산에서 평양으로 온 조선 땅에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우리 대한민국 이 근대사 현대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해 본 게 그겁니다. 만약에 그때 1907년, 1906년, 1904년부터 원산에서 평양에서 100년 전에 어떤 그 강력한 붕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일제 강점기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그 붕의 경험 없이 6.25가 터졌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전혀 소망이 없을 거예요. 아예 소멸되고 없든지 아니면 공산화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붕의 불씨를 터뜨려 주셔서 이 나라의 붕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즌에 길도 보이지 않고 혼란과 혼돈의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붕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코로나의 중력을 끊고 코로나의 모든 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 어디서 나올까? 어느 대통령이, 어느 사람이, 어느 정당이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돌파가 있을까? 없습니다. 꼬라지 한번 보세요. 꼬라지라서 죄송합니다만 소망이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터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만이 해답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셨고 기대 속에 우리는 세 차례나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큰 예배당 하나 지어서 그 하나의 메가처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인 줄 알았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터졌고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성령 높은 곳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소입에 망을 씌우듯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입에 마스크를 씌워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국경들이 일순간 닫힐 줄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문들이 일순간 락다운 된다는 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 던지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고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에게 그것만 선포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삶은 모든 것이 불편했고 답답했고 죽을 것만큼 힘들었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원을 넘어 부르심을 알게 하셨고 팔복과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가자, 더 기쁨으로 가야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데로 이끌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넉넉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외쳤습니다. 꼼지락거리기라도 하자. 할렐루야. 몇 번의 10days 리바이벌, 킹스 하웨이, 우리는 막 돌파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강단 위장에 큰 파도 걸어놓고 홀리 퍼펙트 스톰을 외쳤습니다. 코로나는 가장 먼저 교회됨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가지치기였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본질을 집중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매입했던 땅을 팔았고 기도의 집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의 부흥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혼란의 시기가 기쁨의 시즌이었고 하나됨의 시즌이었고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 회복의 시즌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건축을 포기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 가득했던 새로운 성전에 대한 꿈을 접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는 이게 여자들이 보통 산후 우울증 앓잖아요. 아기 가득 차 있다가 아기 낳고 나면 뭔가 텅 비는 것 같은 이 산후 우울증, 제가 한 달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매일 설계 보고 매일 또 바꾸고 가슴 속에 새로운 성진이라는 게 가득 차 있다가 이거 딱 포기하고 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고 나면 하나님이 언제나 옳았습니다.
우리가 건축 시작한다고 했을 때보다 건축 자재 값이 딱 2배가 올랐더라고요. 외국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인건비가 딱 2배 올랐어요. 이자가 딱 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100억 공사 시작했다면 200억은 돼야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게 이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흥을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제 입에 음식이 딱 넘어가다가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늘 있는 거예요. 새가 알을 깨우고 나오기 전에 그 알 안에서 깨고 나오려고 톡톡톡 치는 어떤 소리가 이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뭔가 톡톡 치는 소리가 막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에 집중했을 때 21일을 기도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에 착수하는 그 순간부터 듣고 응답하셨는데 중간에 이 영적 전쟁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받은 응답 손에 붙들고 그 응답이 도중에 지금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루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 주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하나님 터질 듯 그런데 딱히 손이 잡히지 않는 부흥의 뇌관을 터뜨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주님의 부흥의 대로를 여는 그 무엇,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흥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흥에 대한 갈망은 우리보다 주님이 큰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은 부흥의 불씨를 찾으시는 거예요. 타담한 희나리 같은 젖은 장작 말고 오직 부흥 하나에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슴에서 폭발할 수 있는 그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성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들의 시간에 우리들의 날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갈망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을 풀어주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인데 그 정표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인본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을 아들 기다렸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목놓아 기다린 건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끊임없이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온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건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그 부흥의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내 가정에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고 하나의 표시였던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흥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은 지난 2년의 시간 부흥의 정표인 기도의 집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4살, 5살 아기들까지 잠옷실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초등학생들 체랴 기도의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늦은 시간까지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닫혔다, 교회 문이 셧다운 됐다, 그러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체랴 예배는 더 뜨거웠고 용광로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5번, 6번의 집회를 통해서 부흥의 실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할렐루야.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노,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부흥 뭐 단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코로나 한참이나 아직도 야단하고 있는 이때 왜 또 부흥을 얘기하나, 뭐 없던 뭐 전혀 뜬금없는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이 집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야, 부흥의 실제가 보이고 있잖아요. 안 보입니까? 할렐루야. 예, 부흥을 취하십시다. 창세기 18장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늙은 고목이에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 끝났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정말
소망이 없고 빛도 없고 캄캄한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25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은 몇 번씩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지금이 그 기한입니다.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미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 자신도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사라가 황당한 이 말에 웃고 말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2년 시간,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안에 톡톡 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하고 왔습니다. 이제 새가 알을 깨고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면요, 톡톡 치는 소리에서 이제 알이 깨어지는 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 붕의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붕의 전조 현상. 제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찾다가 어느 말씀 속에서 붕의 전조 현상이 보일까 할 때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갈릴리 작은 동네,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마리아와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홍어만큼이나 뜨거운 중동 그 유대인들의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얼마나 질이 좋은 홍어를 준비했느냐가 전라도의 잔치의 질을 결정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질이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보관하고 있느냐, 준비했느냐, 그것이 그 잔치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한참 축제 분위기가 달아올 때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홍어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유는 잔치를 준비하는 혼주가 조금밖에 준비를 못했던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이 훨씬 더 많이 오는 바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손님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아주 술이 떡이 되도록 혼자서 다 마셨던지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사학자들의 견해는 이 혼주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넉넉한 집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리아와 멀지 않은 어떤 그런 친인척의 결혼이었을 거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곤란한 상황을 먼저 알았을 것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이 상황을 주님께 내어놓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반응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공사에 대한 선을 너무 분명하게 꺼버려요. 나와 이 집안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냉정하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더 말씀이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고 듣고 할 때는 굉장히 냉정한 것 같고 싸늘한 거절인 것 같은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몇몇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부를 해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주님의 태도가 일순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인들에게 큰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하인들이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그 물을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렇게 칭찬하지요.
대개 잔치집에 가보면 처음에는 맛이 좋고 질이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어느 정도 술이 취하고 나면 이게 뭐 포도주가 어떤 맛인지 잘 어떤 이게 감이 떨어질 때쯤 되면 어떤 질이 낮은 등급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에는 이렇듯 어떤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칭찬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런 단서를 달아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된 혼인집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한 사건 속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첫 문이 열리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상갓집도 아니고 축제의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하나의 사건, 그냥 어떤 한 가정에 어떤 이런 어떤 혼인집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주님이 그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하셨고, 그 가정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드러내셨다 할 때,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주님이 나타나시는 하나의 부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부흥을 보는 그런 가정.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 내 가정 안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물처럼 맛도 멋도 없고 무미건조한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최고의 맛깔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부흥, 아직 나타나지 않는 부흥을 나타나게 만들고, 감추어진 부흥을 드러나게 만들고, 때가 안 됐던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앞당겨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드러냈던 이 가정, 오늘 그 역할을 했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흥의 주체이신 예수님이죠. 두 번째는 부흥의 촉매를 담당했던 마리아, 부흥의 불씨를 터뜨린 어떤 것 마리아. 세 번째는 부흥을 운반했던 이름 없는 하인들.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들은 편안하고 좋고 아무 일 없을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은 가장 어두웠던 때, 가장 극심하고 혼란스러운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힘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코로나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보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코로나의 한계적인 상황이 부흥이 일어날 최적의 기회라고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선포하면서 10days 리바이벌을 막 외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열자, 킹사회의 대로를 열자, 우리는 막 선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믿습니까? 부흥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말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부흥을 잘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상투적으로 맨날 뭐 교회 부흥 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숫자 늘리자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 어려움 없자고 이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을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믿으십시오. 노래만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부흥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걸 넘어서 믿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이미 부흥의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철야 현장에 지금 이게 부흥의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이 불이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됐을 때입니다. 이런 추운 겨울이면, 방학이 되면 친구 몇 놈들과 함께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게 우리의 주 업무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궁이에 장작으로 불을 떼고 난방을 하던 시절이 그때입니다. 방학이면 공부하라는 말은 부모님한테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자고 나면 나무하고 오라고 산후로리를 보내셨어요.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마다리 포대에 까꾸리 하나, 여러분 까꾸리 아십니까? 군사님 까꾸리 아시죠? 소나무 이게 소나무 솔잎 긁어 모으는 까꾸리. 예. 제 키보다 훨씬 큰 그 포대에 아주 몇 시간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이 까꾸리로 다 끄면서 그 포대 안에 꽉 밟아서 채워넣고 친구들하고 이제 너무 추우니까 친구 하나가 나뭇잎을 모아다가 성냥으로 불을 붙였어요. 건조한 겨울 날씨에 바람이 부니까 여기서 불을 살짝 붙였는데 이 불이 날아가더만요. 10m를 날아서 팍 저기 팍 붙고요. 저기 붙었던 불이 또 단에서 확 날아가는데 저기서 또 붙더라고요. 난 불이 살아있구나 그때 처음 봤습니다. 당황한 아이들은 불길에 뛰어들어서 발로 밟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한자로 담겼던 포대를 굴리면서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불길을 다 잡고 돌아보니까 신발 바지 다 탔고 더 망연자실하게 만든 건 마다리 포대가 구멍이 숭숭 나서 쓸모없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마다리 포대 이 귀한 걸 다 태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불내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마을에 또 큰 불이 났어요. 불 다 끄고 누가 불을 냈나 보니까 저희 동네가 약간 그 어떤 그 여자분인데 코에다가 파란 구슬이지요. 늘 구슬 끼고 다니면서 정신이 살짝 그 놓은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 사계절 옷 이거 가득 안고 다녔던 어떤 그분, 이분이 불을 놓은 거예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미쳐야 불 지른다. 아무나 불 못 지른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미쳐서 한번 불 질러 보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인은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를 통해 낳은 아기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마리아 혼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비밀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저건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가 가진 아기는 어떤 남자를 통해서 뵌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얘기해 주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아마 큰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만큼은 자기니까 본인이니까 자기 속에 잉태된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가 처음으로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자기 아들을 상대하면서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마리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곤란을 당한 한 가정의 결혼식을 위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주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부흥의 주체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그분의 언어고 부흥은 하늘의 지식입니다. 그분이 해답이셔서요. 나라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시게 운반했던 통로로 쓰임받은 믿음의 한 사람이 마리아였고 이름 없는 소수의 하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어떤 손자국,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어떤 그런 나타나심, 그게 부흥인 거죠. 주님이 주인으로 나타나시는 것. 램프의 종이 아니고
모든 주권을 그가 가지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개입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는 부흥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본인이 초대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만 그분의 소원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고 싶고, 내가 너의 삶에 나타나고 싶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좀 나타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백부장이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자기 집에 초대하잖아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주인으로 자기 인생에 초대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마르다에게 주님은 손님이지만 마리아에게 주님은 주인이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십시오. 부흥은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램프의 종이 아니고, 당신의 왕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좀 다듬어서 그렇지 주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엄청난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시험 안 듭니다. 자주 부탁했던 거 아니거든요. 처음으로 부탁한 거거든요.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어디에도 지금 어떤 이거 해법이 없으니까 정말 자기 혼자서 가슴에 콕 담고 있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잉태됐다는, 처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전해준 그 비밀 하나 가슴에 안고 3년간 쿡 품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순간에 잘라버려요.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정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공사를 모릅니까?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시험 들지 않아요. 주님의 소원을 알아요. 주님은 지금 이 잔치집의 위기의 상황에 개입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다는 주님의 마음에 가득한 걸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가만히 앉아서 우안 주고 건드렸다가 찝쩍거렸다가 얻어먹으려고 찝쩍거리는데 주님은 도와주고 싶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십시오. 너희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십시다. 주님은 쉬지 않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경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초대받기를 원하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마리아가 안 거예요. 겉으로는 저렇게 말씀하셔도 주님의 마음 안에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할 거야. 아닙니다. 부흥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내 삶에 임하는 사건이 부흥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절로 떠나가는 것처럼 왕이 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의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부흥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다. 영적 전쟁을 모르면 부흥을 모릅니다. 부흥과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와 기도의 집, 그리고 예배와 신부의 영성은 연결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환경을 바꾸고 예배자들 레위인들을 훈련하고 세우고 목사가 헌금 얘기 안 하는데 원띵 헌금 좀 제발 좀 하십시다. 지금도 부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도 아멘 안 하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요. 그건 목사 호떡 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자들을 키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예배자들을 세우고 예배자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저 젊은 레위인들, 자기들의 인생의 전부를 쏟고 있는 저 레위인들을 우리가 잘 훈련하고 잘 만들어서 세워놓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부터 운반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담으로 듣지 마시고 은혜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노래 좀 한다고 싱어롱 하듯이 노래 부르는 예배자들로는 지금 이 시대는 못 이겨나갑니다. 마리아처럼,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하고 헌신한 하인들처럼 훈련된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부흥은 터집니다. 위기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린 한 사람 마리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들을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몇 년 전에 저도 함께 그 인도를 좀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이분이 다녀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인도의 어느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터졌는데 이분이 현장을 직접 보고 오셔서 하신 간증이에요. 델리라고 하는 어떤 그 인도의 수도에서 털트리 버스 타고 한 10시간을 들어갔대요. 근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인데 그 작은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터졌는데 전 세계에서 그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동서양 막론하고 수십만 명이 그 시골 인도의 깡촌 그 산골 마을 평범한 작은 교회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그냥 평범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오더래요.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부흥의 시작은 그 교회 중학생, 여학생 몇 명이 이웃 교회 부흥회를 다녀와서 자기들 교회 그 3명, 4명이 모여가지고 중학생, 여학생들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고 가난해서 부흥회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직접 찾아와 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직접 우리 교회에 좀 와주세요. 그 아이들 3-4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국 웨일즈에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 광산에서 일하던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와서 매일 자기 교회 가서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 부흥으로 10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흥으로 가장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부흥이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었다면 하나의 부흥으로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꾼 부흥의 역사는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입니다. 그 불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부흥도 평양의 부흥이었습니다. 1907년에 시작된 부흥이 약 70년간 이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이후로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의 불길이 사그라지고 있다는 걸 온 교회가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정말 주님이 촛대를 옮기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할 정도가 됐어요. 부흥은 하늘과 땅을 잇는 베델의 사닥다리 같은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다시 부흥의 불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이 지나가고 21년, 22년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완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꺼져가는 한국교회 꺼져가는 부흥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역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 정말 중요한 중보자지요. 마리아는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서요. 여러분, 중보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중보의 은사, 중보자로서의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내려앉는 거예요. 주님과 성문은 인대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 일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서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쳐. 무슨 대단한 애국자 집안도 아닌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가슴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나라와 민족 얘기만 하면 눈물이 출출출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중보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가진 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 땅 밟아보는 게 소원이고, 그 땅 밟고 기도할 때마다 왠지 눈물로 그 땅을 적시게 되고, 이름도 성도 없는 그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자들에게 마리아의 한마디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부흥을 오게 하고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있던 마리아의 역할, 주님의 말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보는 눈을 가진 한 여인, 이 중보자, 붕의 불씨를 가진 어떤 여자, 이 한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붕은 한 사람의 가슴에서 폭발합니다. 누구의 가슴에서 폭발하는가?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 그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는 붕을 향한 열망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싶은 소원은 여러분들의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붕의 불씨 말이죠. 마리아는요 절대적 확신이 있어서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주님이 손만 대면 해결을 하신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건 뭐 상황이 아니라 어떤 주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의 그 소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러니까 중보자들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확신의 한 사람이 마리아였다면 절대적 순종의 사람들이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붕의 주체고 마리아가 붕을 운반한 불씨였다면, 중보자였다면 이들 하인은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붕을 풀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드디어 나타난 하나님의 붕을 실제가 되게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이체감 있게 한번 그려보십시다. 마리아가 하인들 몇 사람 불러서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하고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하인들을 불러다가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가 아마 저와 함께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어떤 집에 가면 집 입구에 큰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두세 통 드는 어떤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야 그게 하나가 가득 차는, 용도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느 손님이 그 집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집안의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물을 그 항아리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런 손님이 오면 네가 네 발 씻고 들어온나, 좀 괜찮은 손님이 오면 하인이 딸려가서 발을 씻어주고, 정말 VVIP가 오면 주인이 직접 나와서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이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가 6개가 있었대요. 왜냐고 하면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일일이 발 다 씻어주자면
이 집에서도 항아리 하나 빌려왔을 거고, 뒷집 항아리도 빌려왔을 거고, 옆집 항아리, 뭐 순이네 항아리, 뭐 개똥이네 항아리 다 빌려다가 그 아주 해놓고 했을 거라고. 그리고 잔치가 한참 진행됐으니까 그게 물이 뭡니까? 거의 다 바닥이 났을 거라고요. 주님이 그 물을 다시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가득 아구까지 차고 나니까 한 1시간쯤 있다가 아니고 아구까지 차는 그 순간에 그걸 보신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인들에게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다른 사람이 부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갖다 부었어. 맹물을. 그것도 발 씻어주는 물, 어떤 그 뭐 좀 고급스러운 어떤 식용으로 쓰는 물도 아니고 그냥 발 씻어주는 물. 뒤에 뭐 어디서 구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개구리에서 퍼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물을 퍼가지고 와서 내가 갖다 부었는데 주님이 지금 나보고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럴 때 연회장 발 씻어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좀 똑똑하고 좀 배우고 좀 이것저것 좀 아는 사람이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부흥을 외치며 노래해 왔습니다. 부흥, 오늘가 불렀던 부흥 2000,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근데 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을까요? 왜 내 가정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을까요? 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을까요? 여전히 맹물이고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어렵고 포도주는 떨어져 가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메마르고. 왜 그럴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마리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인들처럼 전적 순종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누구도 몰랐던 이 비밀, 이름 없는 하인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증인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뉴랜드 2022년이라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부흥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인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으로도 안 되고 하인들만으로도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으로도 안 됐을 겁니다. 부흥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부흥의 불씨가 붙어있던 이 마리아와 그리고 하인들, 절대적 순종, 절대적 믿음, 절대적 사랑, 절대적 사랑이신 예수님과 절대적인 믿음, 확신이 있던 마리아, 그리고 절대적 순종의 이 하인들, 이들을 통해서 이 연합, 하나됨, 이 연합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2022년이 시작되면서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너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스텝은 뭡니까?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시즌은 도대체 어떤 시즌이 열릴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부흥이다. 너는 생기를 선포해라. 할렐루야. 저는 부흥에 대한 주님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1907년부터 터졌던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70년간 그 속에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의 위기를 다 큰
만져냈던 그 불씨가 됐던 부흥의 불씨가 1980년도 넘어오고 1990년도 넘어서 급격히 부흥의 불길은 확 꺼져서 어디에도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도처에서 어게인 1907을 외치면서 어게인 1907 막 외쳤는데도 그 불씨는 그냥 지피날 줄을 몰랐어요. 노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리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마리아 같은 이 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 우리 예배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 여러분들은 전적 순종자, 물도온 하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주님의 소원이 얼마나 큰지,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보고 싶은 주님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부흥의 촉매자 마리아가 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목자들이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은 목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흥의 불씨가 여기저기 운만되고 여기저기 불꽃이 피고 날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전적 순종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논리와 이해를 넘어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밀을 간직하는 그 안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까? 난처한 상황은 아닙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불씨 꺼지듯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부흥은 이미 임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찾아오셔서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타나시게 할, 주님의 때를 드러낼, 주님으로 일하시게 할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타나고 싶은지, 얼마나 개입하고 싶은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신하가 아니라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싶다. 그런데 저는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물도온 하인이 되십시다. 부흥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내가 볼 때 맹물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정말 맹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포도주다 갖다 주라고 말하면 우리 들고 가보십시다. 소리치고 가보십시다. 전달자가 되십시다. 운반자가 되십시다. 순종자가 되십시다. 포도주가 될 걸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비밀을 간직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